마이크가 항상 문제가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 작정의 경륜. 이제 작정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뭐 그 의미가 분명해요. 디크리, 하나님의 정하신 법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크리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흐르는, 우리 이제 그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칠 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소위 그 법정신, 그 시대의 법정신이라는 게 있다. 디크리.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purpose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purpose, 의도. 그것이 이제 작정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 작정의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혜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잠언이나 시편은 인간이 삶에 있어서 부분 부분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전후 좌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한 것인지를 뭐랄까 알아낸다고 그러나요?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기에 이제 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워낙 뭐 장소가 좁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전도서를 읽어보고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다 지혜서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려주시죠.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알 수 없죠.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인정하시죠. 네.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중과 그 뭐죠? 신부 될 사람들을 뭐라 그러나요? 그 친구 둘이 나와서 좀 젊던데 뭐 한 마흔이 안 된 것 같은데 마흔 됐나?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프리토크식으로 얘기하는 영상을 잠깐 듣다가 첫째는 이제 당연하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할 정도로 한심했고, 둘째는 깜짝 놀란 게 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못하러 천주교의 뭐라 그래요? 그 신부라고 합니까? 그게 되겠다고 작정을 했으며, 중들이 뭐 그걸 통해서 뭐 중이 되겠다고 작정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 무슨 장난하는 거야? 아니면 뭐 저는 집합조들이야? 그래서 내가 저런 정도 수준 가지고 그 중은 신부를 했 그래서 막 웃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에 들어있는 경륜을 뭐 전도서나 또는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만, 거기서 다 가장 중요한 결론 비슷하게 얘기되는 것이 뭐죠?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죠. 뭐 인간이 대구리 써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삶에서 그대로 그 뜻,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작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다른 문제라는 것이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은혜로 받으면 그 일을 순종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 뭐 중들이니 뭐 토교 얘네들의 그 사지라는 인간들도 어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인간으로서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그거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장점은 누가 막는 사람은 없죠. 지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가짜들, 심지어는 목사들이 가짜인데 뭐 누가 일반 성도들이 그 목소리 듣고 걔네들이랑 같이 이 머리를 튜닝해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러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해, 지식 또는 명철, 이런 것들은 그런 세월을 통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높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왜 교만해지냐면, 교만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건 가지고 천지를 재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잘난 척 하는데 좋아, 허리를 묶고 나와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첫 번째 질문도 답을 못해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깊은 미스테리, 그 비밀의 작은 조각이라도 그냥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이 순종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대걸통, 좋지도 않은 거, 뭐 여기 좋은 게 몇 돼. 좋지도 않은 거 써서 이것저것 재단하고 까불지 말고 나를 버리면 되잖아. 네 자신을 부인하면 되잖아. 그 부인하는 연습만 평생 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널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항상, 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동행하면서 이제 묻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땅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외모, 외형 이런 것들은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있어가지고 예수께 오질 못하죠. 오직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셔가지고 가시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했었어요. 근데 허무하게도 그 제사장들이 그를 죽여버렸답니다. 그 일을 아직도 모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큰 일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어느 머무는 곳에 가서 머물면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 알려주실 때 그들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신 줄을 알아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시죠. 아무리 제자라도요. 예수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가 왕으로서 와가지고 칼 들고 이스라엘 세우고 로마 다 목 베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나도 그랬어. 예. 그러니까 인생이 막 복잡해지는 거야,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다녀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지 욕심이 만족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다, 뭐 세상에 어쩌다, 머리가 뭐 돌아버렸다, 무슨 조현병이 생겼다. 전부요, 지 만족되지 못한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자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들이 늘러붙어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요. 기쁨에 기자도 갖지 못한 자야.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점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 점점 사라지죠.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예수님 어디 저쪽 갈릴리로 갔다니까 막 우글우글 배 타고 가가지고 이 갈릴리에 가는 그 요단강입니까? 이게 호수? 큰 호수. 이 호수가 깊이가 낮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엄청 막 일렁거리고 난리죠. 바다랑은 또 틀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좀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온 목적에 관한 복음의 참 진리를 딱 얘기를 하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저 말씀은 좀 어렵다. 아니, 오늘 떡을 몇 가마를 쪄가지고 우리한테 준다는 말씀 하셔야지. 뭐, 복잡하다단한 얘기를 해. 생수가 어쩌고 뭐. 다 갔어요. 단, 제자들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께서는 다 가고 한 명 남아도 상관없어요. 전부 이 세상적 욕심을 따라서 뭐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이것을 복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전파해 주면 곧바로 와가지고 이거 안 지우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따가 소리 나고. 벌써 그 말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내가 서사라 목사님 그 영상을 갖다가 많이 올렸어도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못 봤어요. 왜? 서사라 목사님은 진짜거든. 가짜들이 돈벌이 하는데 내가 혹시 뺏어갈까봐 난리치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 나같이 속을 뒤집을 때 그 뒤집히는 얘기가 그래 내가 바로 돼야 되겠다. 아니면 전혀 안 뒤집히고 이렇지 않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론 내세우고 어디 귀신 봤다 그러고 꿈속에서 뭐 했다 그러면 글로 또르륵 달려가지고 히히히 웃으면서 아이고 재밌어. 당신은 천국 못 가. 천국은 둘째치고 휴거 불가능. 휴거는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당신 안에 있어야 돼. 그 인이 뭐야?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거지. dwell in, live랑 다른 거에 dwell은 마치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게 드웰이야. 자, 오늘 그래서 이 작정의 경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이 닥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작정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속 안이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과 사탄과 귀신들이 그 생각을 지배하니까 긴가민가가 뭐야? 이게 사실일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당신들 속 안에 분별이 없어.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계시면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긴가민가. 그게 맞을까?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그래. 네 길 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 없이 지식 없이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의 마음 안에 빛이 비추어 진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가짜들 자기의 자기적 볼런테어리 자기가 자발적으로 믿습니다 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더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누가 이제 부분은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죠.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받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탁탁 어떤 사실이 전체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목사들 가끔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 요즘 잘못 얘기하면 개 취급받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꺽 하면 이거는 풀기 어려운 구절이래. 네가 가짜란 얘기지. 풀기 어려운 구절이 어딨니? 네 식으로 네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너의 미친 생각대로 그걸 풀려고 그러니까 풀기가 어렵지. 에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구하면 다 풀어주시게 돼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저한테 깨닫게 해주고 음성으로 주신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하루는 이제 집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곱은 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함께 해주세요.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열하다는 뜻 아니에요. 너는 야곱같이 비열한 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라헬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굳이 표현 남잖아. 그죠? 그 다음에 라반은 세상을 말한단다. 세상은 너를 잘해주는 척하고 친척 관계에 있어도 노력하고 너를 죽이려 한다.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온갖 비열하고 살려고 난리칠 때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기도하고 네 야비함을 스스로 알고 이런 말씀을 음성처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깨달음이지.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진짜 제가 영상이니까 이 깨달음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깨달음 일단 깨달아지면 그거는 진주예요. 그게 보석이 되고 깨닫기 전에는 그게 보석이 아직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개나 돼지들 그들은 아무거나 막 씹어먹고 아무거나 다 토한 것도 먹고 이러는 거를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애완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나 돼지에게 던지면 그들은 모든 걸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막 물고 뜯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막 욕하고 잘난 척하고 한다고 그렇게 막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후욕하고. 근데 그런 거 당해보세요.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오래 사귀지는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게 깨달음을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씩 좀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얼개를 만들어 이제 완전하게 딱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뇌피셜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가봅시다. 작정됨의 경륜입니다. 이 륜이라는 건 바퀴륜자, 즉 흘러가잖아요. 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매니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정됨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바퀴를 돌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뇌피셜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피셜. 네, 봅시다.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이 태어났다.
여기 이제 딸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여자, 딸 이런 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계속 사람의 결혼, 여자와 남자,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그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때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벌써 5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실제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고 간음해서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말이 뭔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 남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 다 여자예요. 결혼을 해서 만난 남편이 전부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일종의 종교 또는 훈육 또는 교훈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여럿 있었죠. 뭐 철학적 남편, 뭐 세상에 사는 나 자신의 남편, 이런 남편들이 있었죠. 그런데 참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이 죽으면, 죽었다는 얘기는 나랑 관계가 끝나면 이제 누구에게 가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나니, 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남편을. 바로 그와 같이 이 딸이라고 하는 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 땅 위에, 그래서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그런 타락한 자들이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서?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담이라고 나옵니다만, 아담은 원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사람이라는 말은 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여기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그때 창조하신 사람들은 암컷과 수컷이라고 얘기하고, 동물 중에는 가장 똑똑한 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그게 아담이란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기가 달라요.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천국에 오늘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시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들들, 왕들, 세상의 지배자들이 사람의 딸들, 이 세상에 속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는데 그냥 fair, 좀 빼어나 조금 괜찮다. She's fair. 아름다움, 뷰티라는 단어랑은 다른 거예요. 뷰티에는 선함과 이 아름다움, 모양, 외모의 모양과 이런 내면까지를 다 망라하는 거고, 이거는 fair는 눈에 보기에 좋은.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와이프로 툭 취했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과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왕들이 뒤섞였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씨 안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씨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딸의 타락한 씨들까지 같이 섞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거나 함께 놀거나 영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전부 더러움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 간음질이 나고 앉았고 하면 그건 더러움이 온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며, 6장 3절에 이제 그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가계,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계와 가인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몸, 육체 가계가 있는데, 두 가계에 여전히 나의 영, my spirit, 영, 요건 뭐 저걸로 하면 루아, 그죠?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strive with man, 사람들과 이 strive라는 건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함께 씨름하다 또는 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다시 말하면 영이 잠깐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나 이제 너한테 지시도 안 해.
이제 너희는 그때부터 온전히 플래시, 살과 피를 가진 플래시가 될 거야. 그리고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모양인 900년을 살고도 없어.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 육체만 가지고는 120년이면 끝장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샤마라고 하는 영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이 네샤마만 루아흐와 동거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할 수 있어요. 루아흐는 영어로 치면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영. 네샤마는 사람의 영. 네. 그래서 영이 이제부터 사라져요. 대략 창세기 6장 3절, 즉 노아의 홍수 전후에서 사라집니다. 그 무렵에 잠깐만요. 네.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장난질하면요, 등치 큰 놈들이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우리가 이 짐승들을 보면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거인족이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사람의 딸들, 타락한 자들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자식들입니다.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 유명하다는 리니우라고 하는, 리노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는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좀 악명이 높다, 그냥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지, 여기서 유명하다니까 뭐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famous라는 뜻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이 육체가 점점 플래시라는 악이 관영해집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사람, 육체로만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온갖 더러운 짓 좋아하는 그 사람이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은 다 악할 뿐이다. 뭐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 Only evil. 이렇게 돼서 이제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의 씨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노아라는 의인 빼고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의 자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 안에 바로 이 악한 씨들이 같이 뒤섞이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섞인 씨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후궁이나 그 여자를 얻을 때, 결혼할 때 어떤 종류의 어느 지역에 살던 자들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왕이 완전히 가잖아요. 그게 아합이에요. 이세벨이라는 그 악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데려다 놨더니 완전히 아합까지도 이제 죽고 말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육체의 종말을 이제 기할 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섞었고, 그런 관계로 이제 섞인 것까지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만 빼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것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rep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로 이 노아의 때에, 여기 뭐 후회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길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때, 이 탄식하며 쓸어버리겠다는 노아의 홍수가, 아담이 땅에 쫓겨나서부터 약 2300년 정도의 시간이,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 저걸로 치면 BC 한 4000년쯤에, BC 4000년쯤에 아담이 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정도 돼서 종말이 옵니다. 2000년. 자, 여기 봅시다. 노아 홍수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제 계산해보면 2000년씩. 아담이 쫓겨난 BC 4000년경. 이것도 뭐 년경이에요. 홍수 이전 사람은 인간 경작을 위한 준비 시기예요. 그래서 그 속안에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데, 이들이 사람들 사이에 섞입니다. 그래서 그 자부를 통해서 섞였다고 보는데, 인간 경작을 위해서 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기간을 거친 것이 2000년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BC 2304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본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11년. 이 홍수를 통해서 그 전에 있던 그 무수히 많은 오직 생각이 악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람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한 혈통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누구의 혈통? 노아의 자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AD 30년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났다. 요거는 뭐
정확치는 않다고 그래.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다고 그러네. 그리스도의 초림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아브라함으로 소위 구약의 시대를 열어가셔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열 때에는 육체 문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택한 자의 믿음 플러스 아브라함이라는 육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 인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AD 30년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복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인류 전체에 펼치시죠. 그 전까지는, 구약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화 볼 수 있는 연극을 한 편 쭉 이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때 AD 2030년 지금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2000년 저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식의 1000년. 저는요, 무슨 정확하게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세대주의가 뭔지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세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난 맞는다고 봐요. 단지 각 세대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야지. 잘나지도 않은 게, 네가 완벽해? 자들아. 이때 이제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의 종족들이라. 이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소스가 됩니다. 소스. 그래서 이들이 다 여러 민족으로 나와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을 지역에 살게 하시고 이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26절에 그분은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의 혈통. 그래야 이제 안 믿는 놈, 믿는 놈, 악한 놈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을 못하죠.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게 민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2000년씩. 이제 마지막 안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예표가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했는데 요단강 가서 뭐 하죠? 우리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다 뜯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이 경륜을 이제 밑바닥에 토대로 놓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많은 일들이 풀릴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